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인간의 인격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들 말합니다. 지성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가 있습니다. 지성은 이제 분석하고 추론하는 기능을 하고, 감성은 기쁨이나 슬픔이나 분노, 낙심 등의 그런 느낌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합니다. 의지는 각오, 결심, 일의 추진력 이런 것들을 또 담당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격적인 특징이 이렇게 결정이 되지요. 지성은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살고 있는 모든 세계를 이렇게 분석도 하고 판단하는 일을 한다면, 감정은 이제 삶의 행복, 불행을 느끼면서 느끼는 그런 일을 하고, 의지는 지성이 어떤 결정한 방향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의지는 일을 수행하고 삶의 고난과 역경을 맞서고 버티는 힘을 갖게 해주죠. 신앙의 세계에서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신앙의 의지 역시 매우 중요한 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성령 안에서 영적인 감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의지에 부여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적 의지가 견고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신앙의 고난 역경도 이겨낼 수 있고, 또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도 있고,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도 그 성과가 이렇게 얻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그런 문장이 나오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라고 했는데, 그 심지가 견고하다, 예제를 사무크란다는데, 이 사무크란 단어가 어떤 기둥과 같이 딱 받쳐주는 걸 말합니다. 이 마음 중심이 이렇게 딱 견고하게 이제 주님께 붙어 있는 신앙의 결연함, 이런 특성을 여기서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그를 붙들고 끝까지 이렇게 살아가려는 의지의 굳건함, 이걸 가리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평강의 평강으로, 가득 찬 평강, 샬롬은 샬롬이 이렇게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 신앙적 의지가 굳건해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고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건한 결의를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 보면 각오와 결의를 다지곤 했던 것을 보지요. 예를 들면 에스라라는 분이 있는데,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학사 에스라는 이제 유다라는 왕국,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이제 완전히 망해가지고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한 4, 5만 정도가 끌려가죠. 그 정도 끌려간 그때에 남아있었던 마지막에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 와서 망해버린 그 유다 왕국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마지막 남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대제사장도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사가랴라는 사람을 붙잡아가서 결국은 또 왕 앞에서 다 죽여요.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때 이제 마지막 죽임을 당하는 대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여호사닥이라는 아들도 있고, 또 그 중에 둘째 아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 가문에서의
아주 귀한 그런 계보를 잇는 사람이었죠. 근데 나라는 망했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들어서서 이제 거기서 높은 관직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이미 결심하기를 나라가 망하고 이제 또 페르시아가 들어서서 고레스 왕이 자기 동족을 고토로 돌아가게 했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염려를 늘 많이 하면서 내가 장차 때가 되면 고토로 돌아가서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리라. 율법을 가르치리라. 율법 없이 나라가 망했으니까 율법을 다시 그들에게 잘 가르치리라. 각오를 했었던 거죠. 이미 결심을 했었던 거죠. 그 결심대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있을 때인데 그의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붙잡고 왕에게 간절히 간구해서 그가 자기를 따르는 동족도 일부를 데리고 두 번째로 백성들을 거느리고 귀환을 하는 그 일을 하지요. 그리고 와서 영적 부흥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 에스라서하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결심. 바울도 그와 같은 결심을 다지는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2차 전도행을 마치고 2차 전도행의 핵심은 고린도교인데 고린도교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을 보면은 배 타고 오다가 갱그레아라고 하는 곳에서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깎았는데 이유가 서원을 했었기 때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대리고로 결심한 사람은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깎거든요. 머리를 깎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우리 지금 사도 바울도 나시린처럼 서원을 했던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 서원 내용은 안 나옵니다. 아무래도 짐작하기로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내가 다시금 내가 온전히 감당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또 각오를 다지면서 이와 같이 머리를 깎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와중에 그의 의지의 견고함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가는 곳마다 돌아오면서 들르지요. 에베소도 들르고 들어가지는 못하니까 해변가로 장로를 불러서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두로와 시돈도 들르고 이러면서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당시의 선지자나 믿음의 형제들이 다 예언을 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번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띠를 가진 자는 이제 붙잡혀서 결방을 당할 것입니다. 그 띠 주인인 바울의 띠를 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해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까지도. 그래서 이와 같은 예언을 계속 받으면서 오는데 그때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자기는 로마로 가겠다. 이방 선교를 또 계속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다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 예를 들면 두루 지방에 있을 때에 한 형제들이 이야기를 했던 간절한 간청을 뿌리치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이여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과 해변에 만났을 때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 완수한다는 단어예요. 완수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죠. 사명을 완수하는 일을 나는 기었고 생명까지도 내놓고 하겠다. 마지막 디모데후서 말씀을 쓸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음받는다 그러잖아요. 전제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놓고 포도주, 독주를 거기다 붓는 제사의 예법을 말하거든요. 소제, 소제나 혹은 화제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제가 있는데, 전제는 포도주를 이렇게 제물에다 갖다 부어요. 독주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의 피를 제단 앞에 드리는 제물로 자기 이제 목숨을 드리는 순교의 피를 흘리는 그와 같은 것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 편지를 썼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편지 쓰고 나서 바로 그렇게 피를 불려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모든 삶을 감안해 보면 각오와 결심을 다지는 걸 보게 됩니다. 각오와 결심. 미국의 유명한 대각성운동을 주도했던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 지성이 뛰어난 분입니다. 참 그분이 썼던 글 이런 것들을 보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주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이라든지 혹은 신앙 안에서의 감정의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을 연구한 것을 보면 그분은 지성도 뛰어나고 감성도 풍부해요. 그러나 그분에게 또 훌륭한 점이 있다면 신앙의 의지가 또 남달라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를 늘 힘써서 그분이 이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쓴 경건의 각오와 결심을 기록한 결심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결심문이라는 글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여러 번 이렇게 수정을 하고 또 각오하고 그걸 다시 읽곤 했어요. 그런 내용을 보면 그분이 신앙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배출된 믿음의 귀한 일꾼들 가운데 거의 최정상적인 그런 위치에 있을 만큼 존경과 사랑을 지금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그분의 지성에 그를 뛰어넘을 정도 분이 거의 없을 만큼 깊이가 있거든요. 그분에게도 의지가 그와 같이 아름다운 신앙의 의지가 있음을 보면서 참 존경하게 됩니다. 늘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자기의 신앙의 삶을 그 결심문에 비추어서 반성하고 또 한번 각오를 다지는 그와 같은 노력이 있어서 그분을 그렇게 훌륭한 분으로 빚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각오와 결심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아시는 거죠. 내가 이제 사명 마치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그럴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구약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주일 저녁에 이렇게 살펴보았던 여호와의 종의 노래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으므로 이 부싯돌이라는 말은 금강석과 같은 그런 의미인데 에스겔서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얼굴들을 이마를 부싯돌같이 굳게 함으로 하는데 내가 네 얼굴을 네 이마를 부싯돌같이 굳게 하겠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이마란 그 사람이 정신을 가리키거든요. 손과 이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여서 이렇게 암송을 하고 다니란 말은 그 사람의 정신, 의지, 각오 이걸 담당하는 부분이 이마인데 그것을 부싯돌같이 금강석같이 내가 굳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선지자 에스겔에게. 근데 그와 똑같은 의미예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사야서 50장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의지와 각오를 다지게 하셨으므로 내가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겠다. 나에게 핍박이 있어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고난 중에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고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의지와 각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기도하리라. 이런 의지를 다졌던 에스더처럼 또 이제 귀한 자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를 들면 2차 선교, 2차 성전을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학계 선지자가 의지가 좀 약해졌던 성도들에게 예언을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하거든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이 있느냐? 예루살렘 이전에 그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것이 2차 이제 성전을 말하죠.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이것이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참 초라하고 헛꿈같이 보이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스룹바벨아. 당시 총독 바로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예수님을 내포하는 사람이죠.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여호사닥이 이제 그 사가랴라고는 에스라의 아버지의 그러자면 적자지요. 큰 아들이지요. 에스라는 둘째나 셋째 정도 될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에스라로 말하면 지금 손자지요. 자기 조카죠. 조카가 지금 여호수아인데 대제사장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마음을 견고히 하고 이 성전을 끝까지 반대와 역경이 있어도 끝까지 세워라.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죠. 그 학계 선지자의 격려를 받고 짓다가 말았던 2차 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을 하죠. 그래서 이 격려를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많은 방해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 사람이 주신 믿음 안에서 사명할 수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반대하는 자도 있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음을 우리도 믿으시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와 결심을 다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 다 붙어 있고 또 맡겨진 일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세월을 아껴서 주님의 일에 집중을 하여서 끝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내게 주어진 영혼들 다 살려내고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름의 자리인 교회를 잘 세워나가므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